우리 하나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처럼 유다가 멸망을 당하지만 그러나 다시금 그 나라가 회복이 된다 하는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 회복이 되는 그날에 노래를 부르게 된, 찬양을 하게 될 것이다. 기쁜 노래를 부를 것이다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권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성벽이 하나님의 구원이 성벽입니다. 그리고 그 성벽 안에 이제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 회복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바로 의로운 나라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면서 우리나라 정치가들도 다 마찬가지죠. 정치가들이 늘 대통령 뽑아주면 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겠다 그럽니까? 정의로운 나라, 공정하고 공평한 나라, 모든 사람이 잘 사는 나라, 뭔가 하여튼 정치가 치고 그런 말 안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정의롭게 공의로운 그런 나라에서 잘 살고 계십니까? 잘 살고 계십니까? 하여튼 이 세상의 정치가들이 구호상으로는 모두가 의로운 나라, 정의롭고 공정하고 공평하고 적폐가 다 없어지고 모든 것이 깨끗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이게 전부 세상의 정치가들이 부르짖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나라도 그러한 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의롭게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 자체가 불의하기 때문에 그 속에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결코 의로운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이제 유다를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회복이 어떤 나라냐 하는 것을 말할 때 바로 그때가 의로운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사야가 예언하는 이 의로운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의로운 나라가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 안에 의로운 나라 문 들어오면 그러면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 평안하다는 얘기죠. 평안. 우리는 그냥 인사할 때마다 안녕하세요 안녕이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옛날에 우리가 밥을 잘 못 먹고 살았을 때는 아침 인사가 뭐였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게 뭐예요? 밤새야 진짜 걱정, 염려, 근심 없이 잘 지냈냐? 잘 살아있느냐? 그 인사 말이잖아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안녕하세요가 참 좋은 말이긴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평안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의로운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샬롬, 평안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말 한번 합시다. 샬롬. 이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평강이 샬롬입니다. 이 샬롬을 누리고 산다면 염려, 근심, 걱정, 외로움, 슬픔, 아픔 아무것도 없는 진정한 평강,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의로운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의로운 나라, 나는 과연 이 의로운 나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회복이 되는 나라는 첫째는 이 의로운 나라라는 얘기. 그래서 그날 이 유다가 회복되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 시온산에 만민 열방들이 시온산에 모여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시온산에 모여드는 만민들이 지금 어떻게 돼야 되냐?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은 back to the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가자, 전부 다 예루살렘 가자, 시온으로 가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구상에 몇십억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예루살렘에 다 모일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이 시온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유다를 회복하시는데 하나님은 단순히 멸망당했던 망한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는, 그냥 문자적으로 무너진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는 의로운 나라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의로운 나라를 얘기하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전부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결코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의인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결정을 예정을 해놓으셨어요. 정하시고 때가 되니까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고 해주시고 영화롭게 하셨고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람들이 해놓은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뭔가 잘 해놓으면 하나님이 야 너는 됐다 쓸만하다 해서 이제 너는 구원하고 도장 찍어주는 게 아니라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창세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결정하고 예정이 이미 이루어지신 겁니다. 미리 정하시고 때가 되니까 부르시고 그래서 부름받아 교회에 나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수 믿으면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완벽하게 100%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도장 찍어주시는 것, 칭의. 그래서 이 회복이 되는 나라는 뭔가 의로운 사람들이 들어온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는 사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나라가 바로 의로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으로 만민 열방들이 모여드는데 누구나 다 모일 수 있잖아요. 어중이 떠중이 다 모여드는데 누가 이 나라에 들어오느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셔야 그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의로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이 되는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울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제 그 성읍이 이 성벽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 성벽과 외벽, 그러니까 성벽이 있고 또 이중 또 성읍이 또 있고 성이 또 있고 하여튼 이 성읍을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지 적군이 침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그 당시의 유다 사람들은 이제 이 특별히 아하스 시대, 나중에 또 히스기야 시대 가도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잖아요.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오면 꼼짝을 못해요. 힘이 없어서. 처음에는 유다 백성들을 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유다를 쳐들어와서 이걸 이길 수가 없으니까 저 아수르 제국 임금님한테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아수르 왕이 도와주러 왔는데 도와주기는커녕 물론 자기 마음대로 그 이스라엘을 없앴지만 도와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유다를 또 급박을 하면서 너희들도 돈 내놔라, 더 내놔라, 더 힘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강대국들이 들어와서 유다를 더 힘들게 만드니까 이거 참 힘들잖아요. 이 나라가 어떻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저 세력을 가지고 이 세력을 막아내면 될 줄 알았는데 또 그 큰 세력이 또 쳐들어오고 또 괴롭히고 히스기야 때는 마지막으로 다 포위해놓고 막 주변 성읍 다 정복해놓고 또 아주 조롱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나라의 튼튼함을 지금 못 보고 사는 그 시대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 그때에 회복이 되는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이 성벽과 외벽이 될 것이다. 그 안에 진정한 보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5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체험하는 사람은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낮에 해와 밤의 달 무엇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평강입니다. 그래서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여러분은 평강하십니까? 이 평강은 아무 일이 없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시편을 지은 이 저자가 다윗이 주로 시편을 많이 지었지만은 여러분 다윗의 삶이 늘 평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고 막 그냥 배신당하고 힘들게 막 아들한테도 또 아들도 반역을 하고 그 다윗의 삶이 그렇게 만만한 삶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속 마음은 뭐예요? 평강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아무 일이 그냥 자녀들도 잘 되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돼서 평강한 게 아니고 조건이 평강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평강한 거예요. 이게 평강입니다. 구원의 나라는 하나님이 성벽과 외벽이 되시기 때문에 평강한 거지 내가 튼튼한 성을 쌓았으니까 평안하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평안은 그냥 자기가 뭔가 해놓으면 평안할 줄로 알지만 이 의로운 나라, 회복이 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성벽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곤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발이 그들을 밟는다. 그래서 그 어떤 자를 밟느냐 하면 5절에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선성을 걸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 세상에서 아주 교만한 자, 아주 힘 있다고 생각하고 아주 거들먹거리고 나는 금수저다 그러고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 아주 교만한 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땅에 헐어서 다 엎어버리시고 또 진토에 미치게 하신다. 티끌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발로 밟을 것이다. 의로운 나라는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 망하게 되고 의로운 나라는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에 대해서 승리를 하고 그들을 발로 밟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로운 나라가 진정한 마지막 결론적으로 승리하는 나라가 됩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도 이제 환상을 보면서 그 꿈 얘기를 하는데 다니엘 7장 27절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예요. 그 앞에는 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제국과 그 다음에 또 메데바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세계적인 제국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 최종적인 그 결론은 뭐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하신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이고 의로운 나라이고 권세 있는 자들이 그들을 섬기고 복종하게 될 것이다. 승리하는 나라.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하는 이 나라가 의로운 나라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나라. 이것이 의로운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나라하고 어떤 상관이 있느냐, 이제 이거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죠. 이 나라하고 나하고 별 관계가 없다면 뭐 그러려니 하고 끝나버립니다. 옆집 사람이 아무리 잘 살아도 나하고 별 관계가 없으면 뭐 조금 부러울 수는 있을는지 몰라도 별 관계가 없잖아요. 과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로운 나라하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결국 이 의로운 나라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나라, 예수님은 우리 사람을 어떻게 만드시느냐? 예수님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들은 의로워지려고 애를 쓰지요. 의로워지려고. 여러분 뭐 착한 일 많이 해라, 또 이거 열심히 법을 잘 지켜라, 전부 그 얘기가 뭐예요? 좀 불의하지 말고 의롭게 잘 살아라, 전부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잘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완벽하지 않지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율법을 얼마나 지키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철저하게 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 드리고 하여튼 모든 걸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의를 행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그렇게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시느냐 하면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런데 대신 죽어버린 것으로 끝나버리면 우리가 뭐 슬프고 아프고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아,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죽었다, 내 대신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 나 때문에 고생했다, 뭐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이에요. 왜 살아나셨느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부활을 믿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의인입니다. 우리 사람 자체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고 날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을 믿는 것, 부활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의롭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놓고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누군가 자꾸 정죄를 받고 시비를 걸면 시비에 걸릴 만큼 뭔가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정죄를 당할 때에 주님이 뭘 해주시느냐? 예수님이 성벽이 되어주십니다. 성벽이 된다는 얘기 뭐예요? 막아주신다는 얘기죠. 막아주신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안식일 날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길가에 있는 곡식밭에서 이삭을 좀 잘라서 먹었습니다. 이삭 매달 잘라서 먹었는데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에 대한 규례에 보면 이삭을 몇 개를 자르는 그 자체가 벌써 추수하는 일이 됩니다. 안식일 날 그런 일하면 안식일을 범한 죄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시비를 겁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이렇게 이삭을 잘라 먹느냐고, 왜 일하냐고, 왜 그걸 보고도 그냥 내버려 두냐고,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 얘기를 쭉 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7절 8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율법의 규정에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막 다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를 드려야 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제사보다 뭘 원하십니까? 자비로움, 형제를 향하여서 자비롭게 살아가는 그 삶을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뭘 원하십니까? 형제와의 사랑의 관계, 자비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예배 시간에 잘 참석했느냐, 이거 중요하지요. 그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제사보다 중요한 것은 자비예요. 그 제사의 이전에 형제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걸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규정보다 규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 규정이잖아, 안식일. 그 안식일 규정에 사람들은 정해놓고 전부 이삭 잘라 먹으면 추수하니까 이거는 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 이건 무죄한 사람들이다, 죄 없다, 너희가 왜 정죄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성벽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자들 보고 너희가 왜 안식일을 범했느냐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비난을 하는데 왜 이 사람 무죄한 자를 정죄하느냐, 예수님이 딱 가로막아 선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주인인데 내가 이 다시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데 누가 건드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부족하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막아주시면 사탄이 아무리 참소를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욥기를 보면 사탄이 막 욥을 막 참소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딱 안 돼. 그 정도까지는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돼. 그러니까 더 이상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게 성벽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성벽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벽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샬롬,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항상 함께 있으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다. 어떤 식으로 함께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벽으로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의 모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사역하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그 성벽으로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들이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물론 지금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다가 핍박받고 순교하고, 그래서 옛날 순교자들 죽는 모습들이 참 아주 끔찍한 광경들이 너무 많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건 보통이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막 끓는 기름 가마에 집어 넣기도 하고, 막 완전히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보호를 안 하신 거냐? 여러분, 질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교를 안 하도록 좀 해주시면 안 좋을까요? 안 죽고 좀 예수 믿고 일하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잘 살도록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 교회의 역사 속에 보면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결국은 목숨을 버리고 순교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지금도 우리는 지금 별로 없지만 하여튼 공산치하에서나 저 무슬림이 있는 저 중동의 무슬림 정권 속에서 예수 믿는 이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벽이 되시고 예수님이 보호를 해주신다. 이 말이 맞는 얘기예요? 안 맞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가 해석하는 입장이 뭐냐면 내 육신이 얼마나 건강하고 내 육신이 얼마나 평안하냐, 여기에 삶의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육신이 해를 당하고 육신이 그냥 병들고 아프고 죽고 이거 하나님 보호를 안 해주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만 보호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 영 전체를 보호하시는, 그리고 온 교회를 다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어서, 교회의 성벽이 되어서 교회가 이 땅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나라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루시는 나라가 바로 의로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에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랬고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늘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근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냐 하면 그 로마 제국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로마 제국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독립국가가 되고 우리가 마음껏 뭔가를 할 수 있는 이 유다 왕국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 이게 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었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나 이 제자들도 뭘 기다렸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이 로마에서 독립이 되고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나라를 꿈꾸고 그때가 이때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 주신 말씀이 뭐예요? 때와 기한은 너희들 알 바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은 그 증인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증인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믿는 자들이 생겨나는 것, 이게 바로 의로운 나라예요. 예수님이 만드신 나라가 바로 그러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유대인으로 유대 땅에 오셨지만 유다 나라를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회복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민족들 속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가 완벽하게 이제 마지막 완성되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스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에요. 사망 그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시는 의로운 나라, 평강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죽는다, 아니면 죽을 것 같다, 누군가 또는 우리를 협박하면서 너 죽인다, 그때마다 우리 속에는 뭐가 생깁니까? 평안하십니까? 너 죽는다고 총칼을 갖다 대면 평안하시겠습니까? 그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죽는다, 이게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서 너무나 큰 문제인지 몰라. 죽는다, 죽겠다, 이제 고민을 예를 들어서 건강을 잃어버려서 아파서 죽겠다, 돈이 없어서 굶어 죽겠다, 뭔가 이 전부 죽겠다 소리 때문에 사람들은 고생하고 삽니다. 근데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뭘 이겨주십니까? 사망을 이겨주십니다. 다시는 죽음이란 말 자체가 없도록 사망 그 자체를 이겨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바로 의로운 나라예요. 이게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죽인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평강, 샬롬. 그래, 죽여라.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순교자들의 많은 순교자들이 있지만 그 유명한 그 폴리갑 순교자의 얘기가 그렇잖아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 그냥 사람들이 장작불에다가 불을 지르기 전에 기둥에 세워놓고 장작불을 다 쌓아놓고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폴리갑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나이 80에 예수님이 지금 80년 동안 예수님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안 했는데 내가 왜 예수를 모른다고 하겠느냐. 그리고 불타 죽습니다. 평강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순교자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평강입니다. 이게 의로운 나라예요. 주님은 바로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의로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데, 이 의로운 나라는 결국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내 나라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백성이십니까? 우리는 그냥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하면은 이 지구상의 어떤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개념으로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진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은 우리는 의로운 나라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자기를 소개하십시오. 나는 의로운 나라 백성입니다. 의로운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들어온 사람은 의로운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로운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첫째는 여기 보면 의로운 나라를 얘기할 때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신의, 이건 바로 아문, 또 아멘. 우리가 흔히 아멘 그러잖아요. 결국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의를 지키는 나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나라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특징은 신의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문들을 열고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첫째는 우리 자신이 먼저 의로운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의로운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게 뭐냐 하는 거,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이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의로운 나라 백성들의 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가 누구라고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닌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잘못 믿는 사람들이 참 많죠. 예를 들어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인들이, 지금도 유대교인들이지만 그 유대교인들은
역사 속에 예수를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옛날에 우리 예수라는 분이 나와서 이러이러 했다, 그 정도는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유대교가 그렇고 또 무슬림, 이 중동에 있는 많은 무슬림 회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속에도 그 회교 성경 속에서도 예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구세주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는 영접을 안 합니다. 한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신천지는 뭐예요? 누가 구세주입니까? 이만희가 구세주지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예수로 믿냐고요. 참 이단들도 다 예수 얘기합니다. 예수 얘기 안 하는 사람 아는데 다 없어요. 다 예수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가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만희가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그렇고 전부 사람 얘기예요. 사람 얘기.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결국은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다. 나를 위해서 하늘로서 나에게 보내주신 분이다. 그분을 믿고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이에요. 신이가 있어야 의로운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 의로운 나라 백성이냐 아니냐 하는 얘기는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심지가 견고하다. 심지 마음과 뜻이 견고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견고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들이 흔들린다는 얘기는 뭘까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흔들린다. 마음이 흔들리는 게 뭐예요? 이렇게 갈까? 저리 갈까? 왔다 갔다 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오직 한 길만 알면 그냥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쫙 가면 되지요. 이래 가야 될까? 저래 가야 될까? 오늘은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기도를 좀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는지,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결혼식장을 가야 되는지 막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마음의 사람들.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저 결정을 못해. 결정장애. 그래서 옛날 얘기에 보면 우리가 흔히 주저한다 그러잖아요. 그 중국에 주저라고 하는 동물이 있을 때요. 이 주저라는 동물이 길을 가다가 두 길만 만나면 헷갈리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막 헷갈립니다. 못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뒤따라오는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멸종동물이 됩니다. 주저라고 하는 동물이. 이게 두 길만 나타나면 이걸 어디로 갈는지 몰라. 여러분의 마음은 한 마음이십니까? 두 마음이십니까? 심지가 견고하다는 얘기는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오직 나의 삶은,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중요해요.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아합이 바알신을 드리고 나서 그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조상들로부터 들어오는 여호와 하나님도 섬겨야 될 것 같은데, 바알이 또 이 아합 임금이 갖다 놓은 바알 신전 보고 이것도 섬겨야 될 것 같고, 이 둘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갈멜산에서 내기하자 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향해서 엘리야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 두 사이에 머뭇머뭇하느냐.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확실하게 정해라. 이게 안 되는 게 북이스라엘 모습이었어요. 두 마음의 사람들이고, 두 마음의 사람은 또 그 마음의 주인이 두 개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둘이면 주인은 명령하잖아요. 그럼 이 주인은 이렇게 명령하고 저 주인은 저렇게 명령하면 내 몸은 어디를 따라가야 됩니까? 이쪽 주인을 따르면 저쪽 주인을 배신해야 되고, 저쪽 주인을 따르면 이쪽 주인을 배신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게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성도들 속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습니까? 예수도 믿고 또 다른 것도 또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신뢰하십니까? 예수님도 좋고 돈도 좋고 그렇습니까?
뭔가 주님만 신뢰하는 것, 이게 견고하다는 얘기입니다. 심지가 견고해야 하나님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태도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많은 민족들, 열방들이 이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문들을 열고 들어오도록 우리 할 일이, 들어오도록 문 열어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와야 될 그 사람들은 스스로 복음을 찾거나 뭔가 길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된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문을 열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인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마지막에 그들을 향해 축복하는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탄을 너희 교회의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속히. 이게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빌었던 축복의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가 지금 지배당하고 있잖아요. 사탄에게 지배당하고 있으니까 그 사탄을 물리치고 이겨나가는 이 작업부터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함을 통해서 그들이 사탄의 멍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는 도고사역, 열심히 기도하는 도고, 그리고 이 바울처럼 교회를 향하여서 축복하는 것처럼 이렇게 될지어다 하고 축복해주는 것, 전도하고 도고하고 축복하는 것이 문 열어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먼저 된 우리가 할 일이 문 열어주는 일입니다. 문을 어떻게 열겠습니까? 세 가지. 어떻게 한다고요? 문 열어주는 방법 세 가지. 전도하고, 두 번째 도고, 위에서 기도하고, 세 번째 축복하고. 전도하고 도고하고 축복합시다. 옆 사람하고 같이 외웁시다. 시작. 전도하고 도고하고 축복합시다. 이게 문 열어주는 일이에요. 의로운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하고 있는 이 의로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의로운 나라예요. 이 나라는 진정한 평강입니다. 다시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이고 완벽한 나라예요. 우리가 이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직도 이 나라에 들지 못한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문들을 열어주는, 복음을 전하면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도고하면서 늘 그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로 돕고, 그리고 축복하며 그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애쓰는, 전도하고 도고하고 축복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가 더 크게 부강해 나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대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